요나서, 요나 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미리 앞서가신 걸 봐서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끌 만큼 길지 않으니까요. 그냥 불은 더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저게 그 소리가 저희 큰딸 소리가 26개월 됐을 때고 지금 작은 애가 2개월 됐을 때예요. 근데 분명히 이 소미가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소리가 동생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동생을 맞이하겠다고 인형을 업고 다니고 인형한테 쭈쭈 매긴다 그러고 막 젖병 들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 소미가 태어나는 순간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동생을 괴롭힌다고 하는데요. 저희 소리는 저희들이 보고 있을 때도 가가지고 때리고 꼬집고 뭐 그랬어요. 이날도 제가 이제 뭔가 공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그 동영상을 찍어주려고 작은 애를 안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얘가 지금 보신 것처럼 수박 모양의 공을 들고 와가지고 동생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동생한테 던지고 동생이 이제 맞으니까 운 거죠. 2개월 된 애가. 이제 우는 걸 보고 얘는 신나서 도망가는 거죠. 좋다고. 오늘도 또 때렸다. 이러고서는 이제 네, 그런 장면입니다. 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면 특별히 2살, 3살 정도 터울로 작은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이런 광경은 아마 많이들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 아른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보통 질투를 하곤 합니다. 사실 그 큰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줬던 그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엄마 보지 않을 때는 막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혼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 하지만 뭐 어쨌든 갓난아이잖아요. 그리고 손이 많은 갓난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얘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너 또 그러면 너 완전 혼나?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더 사랑의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도 말로 다 표현 못하니까 동생한테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알고는 있지만 돌아보면 참 미안했다. 그때 미안했는데 뭐 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그러면서 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라고 한다면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이라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성경학교를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사장밖에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른 말씀들처럼 어려운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붙잡은 김에 뭐 금방 다 읽어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아이들 성경 동화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들도 뭐 신앙생활 꽤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 요나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요. 요나서에 대한 내용을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요나서 자체를 예언서라고는 하는데 그냥 쉽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와 있는 책입니다. 무게감이 상당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언서, 특별히 12예언서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12소 예언서의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하고요. 뭐 앞에 있는 더 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에스겔 같은 그런 예언서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요나라는 이 인물도요, 우리가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말 안 듣는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 요나인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았던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가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 때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부국 강병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영토들도 상당히 넓어지고 그랬던 나라였는데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는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왕이나 어떤 제사장 같은 높은 계급 사람들이라고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신앙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택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다긴다 하는 그런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왕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고 하십니까? 이거를 물었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 요나라는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사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야, 너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좀 잘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요나에게 왔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요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절 하나 더 볼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혹시 요나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나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와서, 자, 내가 너에게 너를 니누에라는 그곳에 보내려고 하니까 니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너네들 잘못한 거 많으니까 너네들 이제 40일 후면 다 망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라는 지역이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요나는 정반대쪽 저쪽으로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풍랑이 일고 이렇게 돼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요. 뭐 그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이제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이제 니느웨 가서 전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터덜터덜 니느웨로 가서 야 하나님이 너네들 다 망한대. 너네들은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대충 전하고 원래 한 3일은 돌아다녀야지 거기 사람들한테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길만 대충 이렇게 전하고서는 아휴 하나님 저 할 거 했죠? 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망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 이 니느웨 사람들 망하게 하려고 너네들 망할 거야 라고 메시지 전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야 너희들 다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네들 다 멸망시킨대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데 마음 약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너네들이 또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또 어떻게 너네들을 없애버리겠냐. 그래 다음부터 잘해 라고 그냥 두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를 보내가지고 이러고서는 왔는데 안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이 나라에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친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안 듣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거 가가지고서는 말씀 전한 그냥 개념 없는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 죽기보다도 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던 걸까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겠다는 이 계획이 싫었던 걸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보겠지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요나서를 보게 될 건데 이 이유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수도격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아수르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떤 나라였냐면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어디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를 그리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몹쓸 짓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잔인한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벌벌 떨어서 그냥 전쟁하지도 않고 항복 그냥 항복 이렇게 쫓아올 만큼 그렇게 공포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라고 하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가 떨리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요? 아니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에 왔을 때 뭣도 모르고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한 분 아니십니까?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저 땅에 가가지고 이 민족들을 쫓아내고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할 건데, 그거는 너희들이 착해서거나 너희들이 뭔가 대단해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야. 저 민족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응징하는 거야. 응징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높아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수르 사람들보다 더 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복닥복닥 거리면서 싸우고 전장하고 그러긴 했지만요, 이들은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긴 했어도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그 부도덕함, 그런 패역함, 이런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른 악이었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서를 봤을 때 이 요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요. 자기 할 말은 해야 되는 성미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길이 뛰면서 따지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정반대 방향으로, 그 다시스라는 곳이 그 옛날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 못 쫓아올 만한 그런 데까지 저 도망갈 거예요. 이러고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아까 본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였으면 그냥 딴 사람 보내지 왜 나를 보냅니까? 라고 하고요. 뒤에 이제 맨 끝에 보면 이제 박넝쿨을 주시죠. 그랬다가 박넝쿨을 하루 만에 이제 없애버리시니까 또 길길이 뛰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시원하게도 못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쓰셔서 하는 건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나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크게 한번 볼 건데요. 이 요나서에서 보게 되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으니까 뒷부분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그 포인트는, 하나님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을 해봐라. 저기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10만도 넘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혹하니. 저 사람들도 내가 창조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쓸어버린다는 것이 마음 편하겠냐? 너는 저 박넝쿨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선일교회에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 그냥 옆에 교회 보내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옆에 교회는 너무 가까워요, 저기 좀 멀리 저기 부평역쯤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네. 아니 저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인정하겠다고요. 근데 그냥 제 눈에는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해주세요 하나님?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언제 나오지? 좋아. 2부 예배 나올 테니까 나는 1부 예배. 이런 분들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요, 전화도 안 하고, 왜 또 셀 같은 셀이야,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도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 눈에라도 안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그러고 두 손을 뻗고 축복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사랑하라고 해요. 요나는 담대하게 저 못 봐요, 그런 꼴 못 봅니다 이러고 도망갔지만요, 네, 하나님 끝까지 보라고 붙잡아 와가지고 앉혀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랑해야겠죠. 언제까지 신경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요, 요나처럼요 죽을 고생 다 하고요, 그러고 가서 미안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요 말을 잘 안 듣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요나 보세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진짜 너 이거 해 그랬더니 안 해 이러고선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죠. 아니 그냥 투덜투덜 정도만 해도 기분 나쁠 텐데 보란 듯이 도망가 버립니다. 폭풍을 일으키는데요, 보란 듯이 쿨쿨 코를 고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를 않아요.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알려주십니다. 아마 나중에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는요, 그놈들 진짜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살려두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맨날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 멀쩡히 살아있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저는 이게 가장 결정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나가 누군가 용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막에서 보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 입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 저 사람 안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누군가도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선일교회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라는 사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요나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나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죄의 모양은 다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그 점에서는 죄인이라는 그 점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요 다 똑같아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종말은, 죄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뭐 사람을 죽인 죄인이든 거짓말을 하는 죄인이든 사기를 치는 죄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죄인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이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러고 돌아와서 다시 갔는데 그마저도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이 사람부터 벌을 받아야죠. 본인도 니느웨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우리의 은혜라는 지점, 은혜라는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소리가 열심히 소미를 때렸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될게요? 요즘엔요, 소미가 소리를 때립니다. 소미가 소리를 때리고요. 그러면요, 소리가요, 엄마, 소미가 날 또 때려 그래요. 일러요. 그러고서는 막고 있어요. 안 때려요. 때린다고 해도요, 그냥 살짝 이렇게 밀고 그냥 이렇게 쳐요. 이제는 맞아줘요. 상황이 바뀌었죠. 전에는 동생이 없다가 생기니까 질투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언니라는 사실 그리고 언니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서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있다가 1부 예배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러고 집에 두고 왔는데 아마 소미가 엄마한테 갈래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소미 데리고 문 열고 교회에 왔어요. 아직 좀 덜 커가지고요, 옷을 챙겨 입히는 건 몰라서 팬티 빨아 물어봤더라고요. 네. 그러긴 하지만 이제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 엄마 찾아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놀다가도요,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챙겨줍니다. 큰 아이가 그렇잖아요. 사실 뭐 큰 아이에 대해서 더 미화하고 막내에 대해서 비하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첫째들, 둘째들,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 첫째는 첫째다운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역할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동생들이 엄청 싫었는데 보기도 싫어서 맨날 때렸는데 이제 이 동생들이 내가 챙겨야 할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막내들은 잘 모르죠. 맨날 언니도 안 주고 엄마 아빠도 안 주고 지가 혼자 다 먹어요. 그러다 먹기 싫으면 이제 그제서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소미도 그러거든요. 우리는요, 신앙의 막내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집 막내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집 큰 아들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이 요나는, 요나서 전체에 나오는 요나는 마치 하나님 집 막내 아들 같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마 이 요나서를 집필하고 난 다음에 요나는 큰아들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인 동생들을 키우라고 큰 아이로 커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요, 나 그거 싫어요. 나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적당히 우리 성도들이랑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새신자 관리 그거 힘들고요. 셀장 돼서 세런들 관리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저 세런 돼가지고 편하게 있을래요. 자, 이 상태로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집 막내 아들, 막내 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교회에 교회를 찾은 새로운 그 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만한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요, 이제 그 하나님 아들의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 이런 반대로 했네요. 다섯째에서 넷째로, 셋째로,
둘째로 그리고 맏아들 맏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맨날 투정만 하는 하나님 집 막내 아들 막내 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유 미안해 내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너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마워 라고 칭찬하는 하나님 집 맏딸 맏아들이 되시겠습니까? 함께